구약의 말씀은 욥기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절로 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을이 이제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우리 24절기 중에서 17번째 주일, 17번째 절기인 할로인데 할로의 한자 표기는 차가울 한 이슬로입니다. 그래서 할로가 지나면 이제 찬 이슬이 맺히고 밤이 길어지고 낮은 짧아지고 그래서 그 무렵이면 할로 무렵이면 농가에서는 더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곡식 타작을 마치게 됩니다. 조선 헌종 때 정학유가 지은 농가 원령가 중에서 구원령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9월이라 개추되니 할로 상강 절기로다. 제비는 돌아가고 떼기러기 언제 왔노. 벽공에 우는 소리 찬잇을 재촉는다. 만산 풍엽은 연지를 물들이고 울 밑에 황국화는 추광을 자랑한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져서 찬 이슬을 재촉하고 울 밑에 가을빛 짙어지는 한로 상강이면 우리 조상들은 그 음기가 강해지는 이 시절을 잘 지나가기 위해서 양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절 음식으로 추어탕을 고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붉은색 수유 열매를 머리에 꽂아서 잡귀로부터 또 자신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계절의 한 자락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보호할 뿐 아니라 또 붉은색 수유 열매를 머리에 꽂아서 잡귀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가을의 기도에서 이 상강 무렵, 이 할로 상강 무렵을 지나는 자신의 바람을 이렇게 기도에 담았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김현성 시인의 이 가을의 기도에는 비옥한 시간인 이 가을을 잘 가꿔서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다. 이 열망이 아주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가을은 단지 감성적인 계절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계절, 영적인 계절로 김현승 시인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승의 시인은 유독 고독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승의 시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이 고독이 어떤 타자와의 단절 혹은 타자와의 분리에서 오는 고독이 아니고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색과 맞물려 있다는 점, 그게 이제 그의 시마다 시어마다 묻어나는 그런 그의 모습입니다. 김현승의 고독은 하나님과의 분리의 그 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승은 이 고독의 끝이라는 시에서 자신과 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은 무한히 넘치어 내 작은 눈에는 들일 수 없고 나는 너무 작아서 신의 눈엔 끝내 보이지 않았다. 시인의 이 고백은 자신의 그 자아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과 자신 사이에 이 단절의 폭이 너무 넓다.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아쉬움 또 고독입니다. 사실 신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이 고독은 그 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표면적으로 보면 이혼에 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담화의 배후에 서려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비록 가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바리새인을 뜻하는 파리사이는 그 어원이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613개의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면서 일반 회중과 자신들을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들의 상태를 보면 오히려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뱀처럼 음흉하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결혼 문제를 꺼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요. 그 물음이 뭡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부부의 기원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아담은 하와를 자기 몸과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을 하와와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타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대의 위치, 즉 아담 그 하와를 그냥
단순히 짝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주체로 보고 하와는 객체로 보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자신과 하와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즉 한 몸으로 보는 것, 한 존재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이 타락하기 직전에, 타락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단지 부부나 혹은 남녀 사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기 이전의 본래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뼈 중에 뼈 그리고 살 중에 살이었듯이 사람도 하나님과 분열이 없는 순수한 존재였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향한 순일한 마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였던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속이는 자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만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맙니다. 바로 그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니 이웃으로부터도 분리되었고 자연으로부터 하나님 창조 세계로부터도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본되고 순일한 마음이 아닌 미혹된 마음, 타락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바로 그 타락한 마음, 아담의 유전자, 타락한 아담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그 타락한 마음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생명의 어머니로서의 여자에 대한 폭력이고 또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폭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 섞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답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가장 권위를 두고 있는 모세의 법전, 신명기 법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상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법전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딱 정답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모세가 그렇게 이혼을 허락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이혼 허락이 창세기의 가르침과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는지. 먼저 예수님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게 된 동기 안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조건 없이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혼장을 써서 이혼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 즉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마음 그대로 그냥 이혼장도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로 그 완악한 일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모세는 여인이
여인에게서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그것도 반드시 이혼장을 써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세의 이 말씀은 창세기의 가르침과 잘 융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릅니까?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음흉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라면서 먼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좀 생각해 보도록, 그런 다음에 이어서 창세기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또 이끌고 가세요. 6절에서 9절 보십시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 그러니까 아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 그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연거푸 2번 한 몸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한 몸. 마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아버지와 자신 사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온전한 하나됨을 근거로 말씀하셨듯이 이 아담과 하와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에는 온전한 하나였다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부부 관계라는 것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신비한 것인데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는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아름다운 부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꼬이는 자에게 마음이 미혹당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고 말았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순일한 관계가 그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와 여자를 분리하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분리되지 않았던 온전히 하나였던 상태가 깨져버려서 아내가 타가 되고 대가 되는 거예요. 완악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반 마음은 둘이 한 몸이었던 아내마저도 분리시켜서, 자신과 분리시켜서 저 여자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부부싸움 중에 아무리 내가 제정신 아니어도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저 여자, 저 남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타락한 아담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철저하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찬찬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주의해 보라고 그래요. 욥을 주의해 봐라. 그러면서 욥을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에 의하면 이 욥은 온전했다, 정직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온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몸이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였다. 오히려 악에서 떠난 자였다. 악과 분리된 자였다. 그거예요. 욥이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존재였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고백을, 그 감탄을 염두에 두고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이건 그 존재 전체를 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저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튕겨져 나갈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완악하고 음흉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서신서에서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 그리고 예수님,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이 성도가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씀은 성부 예수님과 그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분리되지 않은 존재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둘이 아닌 한 몸인 존재이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 곧 새로운 존재의 원형이십니다. 예수님께는 분리와 대립이 없어요. 만물이 내 몸이고 모든 사람, 만민이 내 지체이고 하나님과도 한 몸, 모든 지체와도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그랬듯이 주님과 내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존재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인격을 닦고 그래서 존재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과 온전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존재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온전히 완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 형제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 창조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것을 고독이라고 봤어요. 고독.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고독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고독을 극복하고 주님과 다시 예수님께서 주님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 그대로 주님과 내가 다시 분리를 극복하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뼈, 주님의 살이 되는 것, 존재의 완성을 이루는 것. 이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김현승 시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 비옥한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말씀 묵상을 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 즉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옥한 시간을 그렇게 갖고 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보셔드림으로써 주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신비가 우리 모두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